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봄 꽃 향기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어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순환으로 저희가 생명을 얻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난이 쓴 잔을 받지 않으셨다라면 저희들은 여전히 죄의 종로를 하며 마귀 자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주님 질고를 지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저희가 나음을 입었고 제 사함을 받고 구원을 소용한 복된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늘 감격하여 주님을 삼하는 저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고난이 쓴 잔을 받으신 고난주간이 시작도 되깁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던 무리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배신자들이 되었을 듯 오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던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 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행물을 본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이 쓴 잔이 저희 삶 속에서 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몸된 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싸신 교회도 진정으로 주님이 이름을 드높이고 죄악의 사슬을 풀어 생명과 자유로 주신 주님을 힘껏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이 문제를 치료하시고 건져 주옵소서. 힘들수록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뼛속 깊이 깨달은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씻으는 귀한 김건우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 주셨사오니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귀담아 들으실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세련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이 승리의 음성을 찬양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섬김의 도리를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드디어라는 그런 어구가 들어갔는데 어떨 때 보통 사용합니까? 드디어라고 할 때 아주 간절히 원했던 것, 그렇지만 많은 사용과 시간과 많은 어떤 노력과 이런 것을 거쳐서 어떤 지점에 도달하거나 어떤 목표를 이룰 때 드디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드디어 대한민국에 도착했구나. 드디어 국경을 넘었구나. 등등 해서 우리 인생에 참 드디어가 많이 사용됐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요. 다 점령했답니다. 높은 산도 과거에는 그렇게 두려웠던 그런 성읍도 점령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다 이루었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이제 쭉 위로 올라가면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하였느니라. 멸망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16절부터 좀 보면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죽은 후에라는 소리죠. 제가 이 단어들을 좀 찾아보면 우리 언어적으로 보면 아주 무서운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다, 멸망되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좀 원어적으로 히브리어는 과연 어떻게 히브리어로 씌워져 있으니까 성경이 어떻게 씌워졌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다 했다라는 단어더라고요. 다 했다. 그들의 삶을 다 했다. 그들의 어떻게 보면 인생을 다 했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결코 멸망하리라는 단어와는 또 달라요. 경고성 메시지와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는 왜 우리 언어에서는 이런 단어를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만 빠지면 그들의 삶을 다 살고 완성하고 죽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치사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까지 가게 하셨다. 그것까지 살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멸망시키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에는 이루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고방식과 잘못된 어떤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한 어떤 그 문제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대와 환경과 자신을 바라보고 적을 바라보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기가 살 만큼 삶을 다 살았다. 결국은 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아주 뭐 아모리 왕 시온을 죽였거나 뭐 바산 왕 옥을 죽였거나 이 사건은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 영원함이로다. 아모리니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봤어요. 성경 원어는 또 어떻게 쓰여졌을까 봤더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할 때는 죽이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바산 왕 옥도 이렇게 하면 뒤에서 인자심이 죽이다라는 단어가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자심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누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많이 해요. 우리가 잘못되게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 멸망시키는 하나님, 때리는 하나님.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왜 하나님은 다를까? 라고 해서 뭐 잘못된 해석을 하는 분들은 뭐 구약에는 천사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더 좀 문제가 있는 경우는 뭐 구약에서는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입니다. 시작과 끝.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 가지 못했을까? 왜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거기까지밖에 다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보는데 부분 기억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은 물이 없을 때 원망했고 좀 음식이 뭐 별로일 때 탓했고 환경이 열악할 때 또 불평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땐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출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출애굽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그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연들이 있었던 땅이죠. 뭐 많은 고통도 겪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수치도 당하고 두려움에 떨었고, 그런데 우리 많은 탈북민들은 또 한 번씩은 중국 가고 싶어해요. 왜 그런가?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중국에서 고생도 많이 했고 뭐 아픔도 많이 겪었는데 중국에 가끔씩 가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배고팠던 시절에 강을 넘자마자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어차피 북한은 모든 것이 억압과 통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조직생활, 일터 자체도 뭐 월급을 안 줘도 무조건 끌려 나가야 되는 그런 통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강을 넘어와서 비록 불안했지만 조금이라도 거기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다. 와, 그렇구나. 뭐 맛있는 것도 먹을 수, 배를 채울 수 있었고, 또 뭐 옷도 입을 수 있었고, 또 자유라는 건 달콤함도 경험할 수 있었고, 가장 결핍했던 사람들이 채워졌던 그 순간의 그 행복감, 그런 것들이 기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를 그 땅에서 영접을 했기 때문에 더욱이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때,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중국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 와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면 금방 탈북했을 때 그 기억에 남아 있는 만족을 누렸고,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로 뭐 자유라는 것을 맛보았고, 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그때의 그 감정을 기억하는, 그래서 그때가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왜 저 땅에서는 정말 어려움 때문에 이것만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거기에 적응되면서 우리는 또 다시 불안해했는가? 우리는 왜 불평을 많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 보면 약속의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좀 쉽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들을 인도해 드리더라도 그 땅에서 물 때문에 원망했던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마셔도 원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대의 관점과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상처에 갇혀 있는 사람은 약속의 땅은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국경상 약속의 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언제 옵니까? 어느 때 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한 거죠. 약속의 땅은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에 있는 거지, 어떤 국경을 넘어선다고 해서 그게 약속의 땅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그 신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이렇다.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나은가 거기. 그러니까 상을 너무 푸짐하게 차려놓고 오세요. 가서 다시 또 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갈 사람은 밭으로 가고, 뭐 사업하러 갈 사람은 사업하러 갔습니다.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나가서 길거리 가서 아무 사람이나 다 데려오거라. 그래서 다 데려다 놨어요. 다 데려다 놔서 이제는 결혼식이 시작이 되니까 임금과 신하들이 함께 결혼식장에 나왔는데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띄웁니다.
예식장에 예식복을 입고 오지 않았어요. 과거의 예의는 결혼식이나 이런 예식장에 갈 때는 왕과 같은 경우에는 그 예복을 다 줬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당연하게 예식장에 예식복을 입고 참여하는 것이 그게 전통이었대요. 그런데 입고 오지 않았어요. 급해서 안 왔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가서 물어봅니다. 친구여,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묶어서 내어 쫓으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청함은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기에 족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라고 해서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광야도 이미 약속의 땅으로 살았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탐하러 가라고 했을 때 그 풍요롭고 그 아름다운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면서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다라고 그 믿음으로 받으면 기쁨으로 돌아와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14절부터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했죠. 가데스 바네아. 그 사건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우리 돌아가자. 망했다. 우리 광야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데려다가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저 강한 자들에게 손에 죽게 하려느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우리 돌아가자, 돌이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잘 될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하다가 환란이 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입에는 불평과 원망과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한테는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많죠. 저 같은 경우도 참 많을 때가 있어요. 환경, 오늘날 이러한 대한민국의 문제들, 그리고 저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상처받은 시선으로 시대를 바라보면 시대는 캄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우리는 더 바라봐야 되지만 현실에 매여서 우리는 너무 낙담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미 우리는 저 땅에서부터 이 땅으로 지옥과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국경의 지옥과 천국을 경험한 사람. 그러나 그 국경의 지옥과 천국을 경험했는데 과연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입술에서 감사를 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어느 날 내가 살아가야 될 미래와 내가 해결해야 될 너무 많은 일들은 높은 성벽처럼 보이지 않느냐라고. 모든 것이 저 사람 때문이고 나쁜 사람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낙담하고 있진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국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멸망하다는 단어를 해석하면 하나님이 때린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단어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가진 곳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다 살았다. 하나님이 그들이 가진 것만큼 살게 하셨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문제는 우리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에게 있었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꿈꾸었던 그런 땅. 그렇지만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그 땅으로 넘어갔을 때 과연 그들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그 혼인잔치, 그 아무런 누구에게도 너희들 부조를 가지고 와, 너희들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차려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초용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죠. 왜 거부할까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교회를 잘못 생각하고 있을까? 이 시대는 왜 교회를 그리는데 늘 어둡게만 그리고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관점에서 교회는 결국은 자신들이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의 본능은 그 어둡게 그리게 돼 있어요. 두렵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그거는 듣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모르는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말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드라마나 소설이나 여러 가지 작품을 통해서 교회를 어둡게 그려내고 있죠. 어둡게 그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것에 머리를 끄덕거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아 그런가? 아, 교회는 참 나쁜 데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린 사람에게서 오느냐? 아니면 내 마음에서 오느냐라고. 내가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좋은 점보다 왜 나쁜 점이 더 많이 보이고 이 교회는 좋은 점보다 왜 문제가 많이 보이지? 라고 한다면 그것에는 나의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과 그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이 창이 어둡게 썬팅을 해놓고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렇게 썬팅해놓고 왜 이렇게 어둡지?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지? 제가 어딘가 여행 갔을 때 선글라스를 끼고 갔다가 어느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 왜 이렇게 어둡지? 왜 불은 안 켜있지? 라고 해서 네 안경을 벗어야지. 그 안경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흔적들이에요. 끊임없이 배신당했고 끊임없이 갈등했고 끊임없이 치열하게 다투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고 그런 가운데서 쌓여졌던 그런 아픔의 상처들이 안경이 돼서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를 통해서 그 시선을 바꿔놓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는 데서는 3일을 걸렸다고 했죠. 4월을 걸렸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서 그 애굽을 벗겨버리는 데는 40년이 걸리셨다라고. 우리 인간 가운데 쌓여있는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생각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죄악된 본능에서 오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약속의 땅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안타까운 말씀이기도 해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믿어라고 해요. 나를 믿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 우리는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요즘에 제가 계속 나눔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 살려주세요 외쳤던 사람도 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 외침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 저 안 보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간절한 외침.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사람들 속에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는 그 간절함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은 회개는 바로 그거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 연약해요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그 대안을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열악해지고
북한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그렇지만 성경의 역사를 쫙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도 헤스본 왕 시온을 칠 때, 바산 옥을 칠 때 하나님께서 샬롬을 먼저 전하셔요. 샬롬을 전하십니다. 내가 나를 지나가게 하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악하게 하사라. 저는 어떻게 보면 북한이 완악함은 결국은 멸망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관점에서 보면 저 완악한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완악함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해요. 나라도 민족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청함을 받을 때 너희들이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세대는, 그들이 다 죽고 났을 때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였느냐? 똑같은 족과 똑같은 성읍과 똑같은 땅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군거하고 있어요. 쳐서 모든 것을 점령하되 하나님께서 금하신 곳까지다. 우리의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볼 때 저거 더 점령할 수 있어. 우리는 지금 강한 자야. 더 점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곳조차도 우리는 억제하고 하나님 여기까지라고 하셨어. 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달하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이 땅 가운데서 이전에 나의 모든 모습을 청산하고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점을 봐야 되죠. 우리의 문제점. 자꾸 남의 문제를 탓하고 찾아가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살펴야 돼요. 그것은 말씀 앞에 나가야 되죠.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어떤 때는 그것은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고 내가 그래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의,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춰주실 때 나의 어둠을 바라보는 순간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참 여태까지 잘못된 가면을 썼구나, 나 이런 나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보여지면 저절로 주님이 찾게 돼요. 주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라고. 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런 간절한 고백이 나올 때 우리 주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네가 주인으로 살지 마. 네가 선택하려고 하지 마.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모든 일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살아봐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환경이 오면, 그래,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를 또 어떻게 단련시키려고 하시냐 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어제의 오늘과 내일의 오늘의 오늘과 내일의 오늘은 또 달라요.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가는 느낌, 하나님 앞에 성숙해가는 느낌, 점점 더 분노와 아픔과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하나님의 헤세드란 긍휼이라고 하는 것,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영원하리로다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산왕 옥, 죽여서 시원하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죽여서 하나님이 이 자들을 멸해서 시원하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빼버려요. 바산왕 옥 하면 우린 다 알아듣죠. 그 인자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것이죠. 우리는 마음에 좀 여유로움을 가집시다. 왜 저 땅에서 불안하게 살았는데, 또 중국에서 불안하게 살았는데 이 땅에 와서 왜 불안할까요? 왜 저 땅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많이 겪었는데 이 땅에 와서도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될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됐어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나와서 주님, 이제는 주님이 주인으로 섬길 테니까 주인으로 좀 살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곳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가라 가지 말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앞으로 이 땅에 많은 우리 탈북민들도 많이 살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치열한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에서 상처받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과 같은 어떤 시국에서 내가 어디에 있다고 해서 뭐 기뻐하거나 어디 있다거나 슬퍼하거나라고 아니라 위로하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어요. 함께 있어주는 자리,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샬롬이에요. 누가 죽고 누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그래서 그 평안함 가운데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시고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될 바 열심히 해나가십시다. 시국이 어려우면 가족 싸움도 많이 나온답니다. 가족에서도 이런 문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아니지. 친구 간의 관계도 멀어지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느냐? 환경이었느냐? 아니면 우리 가족이었느냐? 우리 이웃이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을 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고 더 품어주고 함께하고, 그러다 보면 드디어라는 그 단어를 우리 입술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구나. 정말 이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에게 귀를 기울이지 맙시다. 우리 시선을 너무 허탄한 곳에 두지 맙시다. 우리 마음을 너무 지나치게 세상적인 것에 기준을 두고 그것을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지 마십시다. 모든 것은 헛되다고 하죠. 모든 것은 지나간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